살아가다 보면은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요? 아마 생각하지 못한 많은 말들을 하게 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하는데, 근데 말하면서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생각하면서 말하십니까?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어떤 깊이나 책임감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가벼워진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가벼워져요? 말이 가벼워졌다.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흔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반가워, 오랜만이야 하면서 꼭 헤어질 때 하는 말 있죠. 우리 언제 꼭 한번 만나서 뭐해? 밥 먹자. 항상 그래요. 야, 우리 언제 한번 만나서 밥 먹자? 그러면 헤어진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한 사람도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꼭 그래야 된다라는 어떤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특별히 핸드폰이 발달하고 그래서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말을 남발합니다. 보면은 쉽게 말하고 쉽게 약속을 하는데 또 쉽게 그것을 어긴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전반적인 사회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이 나라를 지도하는 우리 어른들의 문제다. 지도자들의 문제다. 어른들이 쉽게 말을 바꾸니까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들이 자꾸만 말을 바꾸다 보니까 우리 꼭 그래도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요즘에 보면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하면 에이 안 믿어. 이게 그냥 의뢰껏 그렇게 돼 있어요. 저들이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지키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너무 말을 자꾸 바꾸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사회의 분위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본문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야훼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뜨리지 말아라, 어기지 말아라, 다 지켜라.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말하잖아요. 약속도 남발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야 되더라.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영적인 계약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말은요, 계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쉽게 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깬 사람이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앞에서의 말은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해서 깨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말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또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에 이 세상 가운데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벌써 무엇이 있었다? 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생성되어졌고 말로써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무엇으로 일하시느냐?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맨날 말로만 하겠다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행동이 뒤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할진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말도 중요해야 될까요? 아니면 대수롭지 않아야 될까요? 중요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가끔은 우리가 어려움이 당할 때 그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약속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사업만 제대로 성공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제가 헌신하고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놓고 나서 막상 그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전도받아가지고 교회에 처음 왔는데 첫날에 병을 고침받았어요. 첫날에 병을 고침받았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텐데 이분은 딱 고침받고 났더니 아이고, 날 때가 돼서 나았네. 날 때가 돼서 나았지. 그리고선 교회를 떠나더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쩌면 계속해서 잘못된 서원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원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다? 악으로부터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야지.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옳았는데 또 아니고,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리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려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정직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직하다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CEO가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우리 회사는 손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그 회사가 손실이 생기면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말을 씌워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씌우는 그냥 나는 몰랐어 하고 나몰라라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은 오롯이 투자한 사람들이 지는 거예요. 오늘 사회가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특별히 크리스찬 사업가들이요,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책임 있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요, 실패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말에 있어서만큼은 반드시 책임 있는 말을 해라. 오늘 이것이 반드시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도요, 그 기도를 잘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에요. 고백의 헌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말해놓고 기억해놓고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결국은 증거를 보여야만 사람들은 그제서야 내가 그랬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한 말을 다 기억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말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을 지키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릴까요? 우리의 신앙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의 책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30장의 특징을 보면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남편의 책임에 대해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민수기 30장에서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개인에 대해서 말했지만은요, 그것은 따로따로, 여성 따로, 아버지 따로, 남편 따로 이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엄청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개인의 결단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 민수기 30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족을 보면은요, 이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 아닙니까? 이 가족 안에서 한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안 깨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는데 남편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 가족이 온전한 가정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면 그 가정 역시도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롯이 피해를 입는 건 누구예요? 자녀들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방탕해서 자녀들이 자기의 책임을 온전히 잘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누가 고통을 받습니까? 방황하는 자녀도 고통을 받지만 부모가 고통을 받는다. 결국 그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가정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이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30장 15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이 그 아내가 서운한 것을 지키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내가 그것을 그냥 무효화시키게 되면 결국 그 죄를 누가 담당해야 되느냐?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 담당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서로에 대해서 그 말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권면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이 행하지 못한 그것이 오롯이 누구의 책임이 되더라? 그 옆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내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밖으로만 쏟아내요. 그럼 남편이 그렇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결국 그 아내로 인해서 남편도 힘들고 결국 자녀들도 힘들게 되죠. 공동체가 깨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태도와 삶의 모습이 결국 그 공동체 안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그것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 그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가정에서 보면 이것을 잘 이끌어가고 권면해서 잘 책임있게 이끌어가려고 하지 않고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였기 때문에 남편들이요 아내나 자녀들에게 힘으로 억압적으로 통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공부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마! 계속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면서 그것이 가정을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이것이 가장이지, 이것이 권위지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권위라는 것은 단순히 힘으로 인한 통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이 얼마만큼의 책임을 갖느냐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가정을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말과 행동이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억압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을 서로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이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분명하게 결단해야 된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너에게 분명하게 말한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거야. 그래 너희는 어떻게 할래?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더의 모습이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개인의 말이 공동체의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한 사람 개인이지만 이런 개인의 말과 그 행동이 이것이 온전한 책임감으로 다가올 때에 그것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가 흔들리죠.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의 신앙도 흔들리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기도의 사람이면 자녀 또한 그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이 잘 모르지만 부모가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밤마다 아니면 또 새벽마다 들어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부모가 해줬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각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얼마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개인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 한 사람의 그런 삶의 모습이 전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개인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말은요, 결코 나 한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전체 공동체에 반드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 관계성을 보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홀로 서 있으면요 넘어지기 쉬워요. 혼자는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삼겹줄은 능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람 인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기대고 있는 형상 아니에요? 홀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받쳐주면서 씁니다.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홀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우리는 분명하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께서는요,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키는 신앙을 찾으신다는 거.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지키는 신앙을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약속을 많이 하면 그러면 좋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어느 프로를 보니까 이 부부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남편이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요. 술만 마시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우리 이혼해. 딱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한테 막 싹싹 빌면서 내가 다시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 내가 술을 마시면 내가 저 개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몇 번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마시고 또 그때마다 또 남편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나 당신 말 못 믿겠다. 그때 남편이 뭐예요? 각서를 써. 다시는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겠어. 근데 그분이 그 아내가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쓴 각서가 이 상자 하나라는 거예요. 뭐 수십 장이 넘어요. 여러분, 그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각서를 쓰면 지켜야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든가, 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꼭 예물 드리겠습니다 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든가, 이런 얘기를 꼭 한단 말이죠. 근데 그러놓고 나서 약속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남발하는데 실제로 지킨 것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날 천날 말해봤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거 하나라도 말했으면 뭘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걸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뭐가 되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으면 행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누굴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 속상할 때가 뭐예요? 아버지 사랑해요. 뭐 아버지 어째요? 하면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어. 안 지켜. 그럼 여러분 그 자녀가 이뻐요? 미워요? 밉다고. 내 자식이지만 저렇게 밉어.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천단하면서 안 해. 뭐를 하나 부탁해도 안 하고 저걸 해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자녀를 이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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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찬양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놓고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 백성 받지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우리도 그렇듯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맨날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어떤 미사역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천지의 만물의 주제시오 모든 것을 만드시고 영화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런 미사여구가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그냥 너의 작은 행동 하나를 나는 더 기뻐한단다. 기뻐한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셨던 그때가 어떤 때예요? 우리가 잘났을 때예요? 우리가 선할 때예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라고요? 죄인 되었을 때. 이쁠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사랑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조건 하나도 없는데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말하는 것을 지키시는 분. 어떤 분이요? 말을 지키시는 분. 우리는 그럼 어때야 되겠어요? 약속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있으면은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속으로 우린 연약하니까 어차피 못 지키는 거 이러면서 그냥 약속해놓고 또 깨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을 했잖아요. 어쩌면 수많은 하나님과 약속을 했을지도 몰라요. 지키지 못했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지금까지 했던 거 모든 것 제가 지금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는데도 잊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닌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말씀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며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려가야 될 건 뭐냐면요, 순종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뭐다? 순종. 이 성경을 말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백날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하냐? 중요하죠. 하지만 예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할 때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지금 가진 이 마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막 뜨거워가지고 막 펄펄 뛰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말이, 아, 이제는 믿음이 식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식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내가 지금의 이 신앙을 그대로 유지해 나아가는 것,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말을 줄이고 삶으로 행동을 증명하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30장을 통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말은 결코 가볍지가 않다. 우리 입술이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쉽게 약속하고 또 쉽게 잊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결단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라도 잃어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